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만드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피조물 우주 만물을 주님의 손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직접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는 진행된다.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의 진행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컨대 한 미물, 이렇게 작은 미물들, 작은 생물들의 생존조차도 사실은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 자연, 그리고 우주의 역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손으로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진행되는 역사는 은혜의 역사요,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빼고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볼 때 이것은 누구의 수고다, 누구의 노력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 누구의 수고로도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다.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이 세계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그리고 세계 속에 존재하는 각각의 국가들, 정부들, 민족들이 계속 생존하고 생존하면서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은혜, 은총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를 통해서 역사가 계속 형성되고 진보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환적인 역사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회설, 불교에서 윤회설을 얘기해서 역사는 돌고 도는 거야, 반복된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는요, 창조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행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종말을 향한 이 진행되는 모든 역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은총의 역사다. 모든 개인의 역사든 가문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이 한 나라와 국가 정부의 역사든 아니면 우주의 역사든 지구의 역사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역사가 이 우주의 역사인데, 이 우주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은총의 역사는 둘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은혜요, 은총의 역사인데 그 은총의 역사는 둘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일반 은총의 역사요, 하나는 특별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은혜의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이게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일이, 하나의 미인이 계속 실현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무슨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관계가 인간답게 관계가 유지되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해피하게 행복하게 인간이 살아가도록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일반 은혜라,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존재되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가치,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이런 가치, 실현해야 될 가치를 실현 나가는 데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항상 평화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을 짐승같이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서와 평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는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인권이라 그러죠. 인간의 권리나 인간의 존엄성, 인권이 항상 지켜져요. 더 쉬운 말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아주 귀하게 지켜지고 보호되고 인정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은총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유의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요, 두 번째는 가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치를 항상 실현해 나가는 그런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의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특별 은총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이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는데, 이 특별 은총이라는 건 뭐냐?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길거리를 다닐 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뭔가 경험되지는 않으나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평안과 기쁨을 생성해 주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차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돼서 진정한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그래서 그 기쁨을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풍성히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무슨 역사냐? 특별 은총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항상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역사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은혜의 역사로, 은총의 역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명철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세계의 역사는 은총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또 심지어는 이 은총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의 역사인데, 이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의 역사가 어우러져서 간다 그랬잖아요. 이 두 은총이 어우러져서 세계 역사를 진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계 속에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어요. 두 개의 기관을 세웠는데, 첫째로 이 일반 은총의 역사를, 특별 은총의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역사를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일반 은총의 역사, 사람이 기본적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범죄는 막아주고, 그리고 생명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해피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의 역사를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수단으로서 세우신 기관이 있어요. 뭘까요? 마치는 분에게는 참 커피 한 잔. 자, 뭘까요? 그게 국가입니다. 그게 국가요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와 정부는 한 나라가 있고 또는 한 정부가 있는데요, 이 정부와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국가 또는 정부를 통해서 일반 은총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별 은총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반 은총의 역사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국가나 교회나 누가 중요하냐? 누가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여러분, 칼빈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일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갈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편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곧 일반 은총의 역사든 특별 은총의 역사든 이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누굴 세워요?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가 뭐일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위기,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위기다, 문제다 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에너지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관계를 말하고, 윤리 도덕을 말하고, 뭐 모든 얘기 다양하게 쏟아놓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마이런 러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새로운 지도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시대는 천연자원의 고갈이나 에너지의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이 시대를 진정으로 끌어갈 수 있고 뭔가 은혜를 은혜답게 하고 가치를 가치 있게 실현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게 위기다. 여러분, 전쟁이 평범한 사람이 일으킵니까? 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평범한 사람이 일으켜요? 북한이 도발할 때 북한 사람들 우리 도발할 거야 합니까? 누가 일으킵니까, 여러분? 다 지도자의 결정이라.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세계를 볼 때 내가 어떻게 돈 벌고 살 것이냐 이런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좀 더 고상해져야 됩니다.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진정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역사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렌즈를 끼고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은혜의 역사는 일반 은총의 역사와 특별 은총의 역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엇이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그러면 이 특별 은총의 역사와 일반 은총의 역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이게 해놓냐 말이에요. 사람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의 역사와 이 특별 은총의 역사, 교회와 국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계속 실현하시는 이 모든 통합, 말하자면 통전적인 전체를 보면서 역사를 끌어나가시는 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선이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이 사람들은 다 꼴 보기 싫고 아주 짜증나, 막 선거 자체가 기분 나빠,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나 투표 안 하기로 결심했어. 그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 하나님이, 왜냐면 역사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딱 안목을 보게 되면 지도자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주신 사명이고 의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투표를 안 한다. 물론 생명에 뭔가 위험이 있고 뭔가 도저히 불가항력적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걸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안 가면 그건 죄입니다. 죄. 내 생각에 죄야, 이거는. 그게 사실 말씀으로 따져봐도 그게 맞지가 않아요, 투표 안 하는 거는. 그러므로 여러분 다 투표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참다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참다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준 그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일반 은총의 그 역사를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가지고 좀 기도하는 건데 분별해서 한 표를 찍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참다운 지도자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아니에요.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의 역사든 일반 은총의 역사든 이것을 통전적으로 통합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것을 전체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분별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유비시켜 가지고 적어도 일반 은총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전이 있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로, 그 대통령으로 어떤 역할을 하려면요, 한 가정의 가문을 이끌어가는 참된 아버지로 역할을 하려면, 한 교회의 영적 리더로 책임을 다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품고 있는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택한 백성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비전에 힘이 있습니다. 비전은요, 누군가가 비전을 말하면 듣는 이로 하여금 막 열정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고요, 비전을 말할 때 듣는 자가 그 비전을 통해서 열정이 막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좀 하세요. 김미열 목사랑 얘기를 하면 막 열정이 솟아나는 은혜를 달라고. 예? 뭐 나도 좀 이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비전이 막 차고 넘쳐가죠. 하나님이여, 우리 원주 중보교회를 통해서 이 원주시를 완전히 복음하고 윤리와 도자기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이 주인의 이 지역사회를 만들고 말이에요. 예? 이럴 땐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막 차고 넘쳐가지고 막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열정이 솟아나야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그래 한 영혼을 살리는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 성김의 역사를 위해 나도 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 헌신된 종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지도자,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고 가가지고 15년 동안 전쟁하고 또 땅을 분배를 합니까? 여러분, 땅 분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 이겨놓고 땅 분배할 때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싸울 땐 같이 싸우고 땅 분배할 땐 막 전쟁이 일어나요. 또 다시 내분이.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다 안전하게 다 끝을 냈다고.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뭔가 해야 된다는 비전이 명료했으니까 이 약속의 땅에 가난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비전에 동의하고 동참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황무지, 무너진 곳, 성벽은 다 불타고 이 희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희망이 없겠어요. 아유, 오기를 괜히 왔다, 또 와보니 이거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성벽을 쌓게 하고 그리고 심령이 부흥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게 뭐냐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거기 느헤미야가 자기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며, 야, 이렇게 절망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지 않았느냐, 성벽을 쌓고 우리의 심령을 재건하고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말이죠, 동참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아버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죠. 비전 있는 지도자 밑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향후 5년 동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를 끌어갈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국가와 정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세 가지는 이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 봤을 때 세 가지는 명료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 비전이 확실해야 돼요. 예? 이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무슨 뭐 종북 세력이 있을까?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리고 좌파나 뭐 종북주의자들이 다 말합니다. 진보주의자들 말해, 이 종북 세력은 있긴 있지만 아주 미미하다, 그러니까 걱정할 만한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미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미하지만 사람들이 못 말리는 것입니다. 말리지 못해. 미미하더라도 말리지 못하잖아요. 예? 저는요, 메가더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민족의 전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킨 사람은 메가더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메가더 동상 일본에 인천에서 끌어내리고 몸맥 부시고 이래가지고, 예? 이 메가더는 우리나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종북 세력이죠.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역사를 보면 그렇다 이거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치체제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성경적인 성경의 가치에 그나마 근접해 있는 가치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참된 비전의 사람이라 이거죠. 이런 자유민주주의에서 확실한 확고한 신념과 그리고 가치를 주장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두 번째 중요한 비전이 있어요. 이 민족 상황으로 보게 되면 정말 어떤 비전을 반드시 품어야 되느냐? 평화, 통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통일하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쓰겠다.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의 사건을 통해서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한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면 이 분단된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명료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세력은 북한은 그냥 저절로 망해라, 망하면 통일되겠지, 그렇게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망하면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해도 통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역사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소련이 무너질 때 미국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서 소련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이 멸망해서 뭔가 남북통일이 평화적 때 불가능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뭔가 무력으로 통일하면 통일을 지상주의인 데서는 안 됩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거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생명을 상하지 않아야 돼요. 이 일반론적 차원에서 세워진 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면서 통일을 무력 통일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통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평화 통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요, 우리 이 조국의 지도자는 명료한 정체성과 명료한 안보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안보관이 없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 나라의 일반 원칙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죽는데.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명철하고 지혜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거 헌법적 가치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 나라가 부흥을 하고 창대함을 경험하면서 이 조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조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 돈 벌고 먹을 자리 일자리 주고 먹게 하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비전이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돈 잘 벌겠다,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대지를 만드는 거지. 진정한 비전은 이 돈을 벌게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여유롭게 돼서 이것을 통해서 이 민족과 이 조국이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증언하고 가난한 나라를 돕고 그리고 세계에 복음화를 하고 예컨대 기독교 공동체 생각하면 또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반영해서 세계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민족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에서 주장하는, 일반 은총에서 반영되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은 세계에 기여하는 조국을 건설하려면은, 그런 비전을 이루려면 가치가 명료해야 돼요. 그 가치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평화요,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정의예요. 이것이 주도되지 않는 그런 지도자는 이 조국을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이해의 득실에 따라서 정당의 목적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를 운영하는 이런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쪽보다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만족을 주려고 하는 리더십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을 당장은 마음에 들게 하지만 나중에는 우매하게 만들어서 민족을 세계 속에서 퇴보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비전 있는 자가 성경적 지도자다. 또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섬기는 지도자. 여러분, 이 섬긴다는 것은요, 사실은 리더, 전통적인 리더나 지도자에 대한 이해와는 상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지도자나 리더나 대통령이면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건의 앞에 누군가가 굴복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리더십이 뭡니까? 자신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뭐합니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예전에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모두가 천동설을 주장할 때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여러분, 지도자는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으로 완전히 돌아선 자가 진정한 성경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지도자라는 것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도자가 딱 나오면은 우리를 잘 섬겨주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섬기는 지도자란 우리를 섬기는데, 이 섬김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 백성들 서로 섬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의 지도자는 그가 뭔가 섬기는 일을,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악질적인 지도자는 편가르게 하는 지도자예요. 우리 정당을 지지하는 거나 나의 생각만 지지하는 사람이 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다고 여기는 지도자는 악질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편가르기를 통해서 끊임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하고 그들만이 혜택을 보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할 것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다 주의 사랑 안에 끌어당겨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상한 말로, 이 시대의 말로는 통합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섬김의 지도자는 그 삶의 여정과 과정 속에 뭐가 나타나냐? 통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통합이. 여러분, 지도를 하면 할수록,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끊임없이 증오와 그리고 분노를 일으켜서 한쪽 편을 계속해서 저주하게 만드는 지도자는 이 민족을 역사 속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충분히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요, 이 통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 감정과 정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것은 통합의 의미도 있지만 정말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인권을 중요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진정 섬기는 지도자는요, 통합의 결과를 끌어내지만 동시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생명처럼 아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이전에 말이에요, 예? 상호협력과 경제교류를 통해서 이 민족의 화해를 일으키는 일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무슨 등산을 하다가 추락사를 했다든가, 무슨 뭐 넘어져서 다쳤다든가, 뭐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예? 사람을 조준해가지고 총살을 했습니다. 사격을 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 닫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함으로 일반 은총을 증진하고, 그런 가운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한 생명의 인권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 이제 옛날 일이니까 다 지나갔으니까 그냥 봐주고 그냥 대충 가자.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자. 여러분, 새로운 시작도 반성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회개가 뭐고 필요 없다고 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은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주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요,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 한 사람, 가난한 자든 그가 힘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때로는 많은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될 수만 있다면, 희생돼야 한다면 그것을 보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아파하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 발 씻는 일을 통해서 이제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많은 사람이 살 것을 다시 예표해 주시는 하나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참된 지도자는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가 존재돼야 합니다. 신실한 지도자인데, 신실한 지도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선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말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으실 뿐더러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시고 지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죠? 그러나 그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고 정직하려고 힘써야 하고, 정직하게 말한 것을 반드시 삶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거의 이선 덩어리라 그러거든요. 거짓말 덩어리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덜 거짓말하고 덜 이선적이고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말 바꾸기를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리더십, 이것이 주님의 리더십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일반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될 한 나라의 지도자, 정부의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냐, 거짓말하지 않느냐, 말 바꾸기를 하지 않느냐, 얼마나 자기가 말한 것을 신실하게 삶으로 실천하느냐는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우리가 잘은 개인적으로 다 모를지라도 후보들의 면면을 돌아보고 그들의 지난날의 행적을 좀 찾아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들의 행적이 이렇군요. 이 사람이 신실한 지도자입니까? 질문하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박상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라고요. 그 운동에 참여해서 세계에 나가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막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글을 봤는데 그 민주화 운동을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가서 하는데요. 그 사람의 글이 그대로 써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민주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 나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나가면 북한에서도 공작원을 보내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보원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다 회원으로 활동을 한답니다. 다 같이 활동을 한대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민주주의 운동을 위해서 참여하는데 그 사람이 국가정보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낸 정보원도 있고 거기서 북한에서 보낸 정보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놀란 일이 뭐냐, 오래전 정권에서 어느 날 기념식에 갔답니다. 6.15 선언 기념식에 갔대요. 가보니까 그 해에서 만났던 북한 공작원들이 다 거기 서울의 한복판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야, 나도 민주화운동을 하고 진보회하고 나도 감옥에 몇 번 들락거리고 좌파운동을 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한마디로 너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너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지도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서 A면 A를 얘기해야 돼요.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뭡니까? 그 안위를 주장하는 일이라면 명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지도자,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자기의 약속한 말이 변화가 있을 때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난날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 말은 내가 잘못했어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이 조국을 건설하고 싶다고 말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실한 지도자,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얼마든지 화려한 공약을 내놓지만 단 하나도 백성을 위해서 일반 운동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 뭐 후보가 아닙니다만은 어떤 뭐 후보였던 사람은, 여러분 아름다운 재단 아시죠? 아름다운 재단. 지금 서울시장님이 만든 거거든요. 현재 박원순 시장님이 그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정말 힘이 없어서 뭔가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냥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응도 있었죠. 그 이사장을 누가 했냐면 그 박상정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 아름다운 재단에 그 뭡니까,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이 너무나 낡아빠져가지고, 이거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연약한 자들도 돕는 이 시민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재단의 이사회로 등록되어 있는 이사님들에게 다 전화를 했답니다. 연락을.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사님들 1,000만 원씩 내놓으셔가지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협력합시다. 다 했대요. 다 1,000만 원씩 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정치를 부르짖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정말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이 정치가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 후보였던 사람은 안 냈대요. 그러면서 지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재단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그때는 왜 도와주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설을 행하고 정직을 말하면 누가 믿겠냐고 말이에요. 안 나오길 잘한 거죠. 지금은 두 후보가 치열하게 함께 고민을 하면서 조국을 살리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타의 후보도 있죠. 여러분, 따져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뭘 살펴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를 세계 역사 속에서, 이 국가 역사 속에서 누가 잘 실현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돼요. 세 가지 리더십을 검토해야 됩니다. 첫째는 비전 있는 지도자인가, 둘째는 섬기는 지도자인가, 셋째는 신실한 지도자인가.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따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 찍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일 빠지지 마시고 투표장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리더십을 가지고 분별해서 선택한 리더십을 기도하는 데 찍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일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국가와 이 조국과 지역 사회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